욥기 20장이죠. 소발의 두 번째 욥에 대한 변론입니다. 욥이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욥이 이제 악한 자가 된 거예요. 거긴데 그런 데다 대고 더더군다나 회개를 하지 않아요. 막 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듣고는 이 소발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친구인데 분통이 터져서 악인이 어떻게 되는가를 더 알아보겠느냐,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이 소발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소발이 말하는 내용이 영 틀린 진리하고는 왜곡된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분들도 하나님도 알고 또 이 욥과 친구이 있으면서 서로들 위로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욥이 너무 극한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여길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소발의 변론 동기는 욥의 답변이 의롭게 나가기 때문에 속이 막 격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이 권면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말싸움이 돼가지고 아주 격한 분노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요. 그러면서 그에 하는 요지 전체의 말 뜻은 악인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잠시뿐이고 궁극적으로는 악인에게는 파멸의 운명이 들어오는데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 보니까 너는 악인이다. 그러니 너는 파멸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내용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소발은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지금 욥이 이야기했던 답변 중에 이미 다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딱 잡히니까 서로들 언쟁하기 시작하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꽉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이 말은 맞는 거죠. 여기에 특별히 말하는 것은 욥이 네가 교만이 충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권면하는 죄를 회개하고 나오질 않는 것이 네가 지금 교만한 것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틀림없이 망하는데 너 망하는 걸 망하려고 그러느냐? 빨리 회개하라 라는 말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12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자, 12절에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으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악을 좋게 여겨갖고 입에다 넣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 혀 밑에서 감추고 있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꿀꺽 삼키니까 속에 뱃속에서부터 독이 돼서 터져나온다. 독사의 독이 돼서 터져나온다. 그것이 지금은 잠시 동안 달고 좋지만 나중에는 큰 재앙이 일어난다. 악의 단맛과 쓴맛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말은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생활을 할 때 어떤 것을 붙잡으면은 좋은가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지금 조각지기 때문에 딱 잡았는데 이게 지금 악이면은 이걸 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났으니까 지금 현실이 좋아 일단은요. 그래서 그걸 잡았어요 내 거로. 그래서 이것을 아주 좋다라고 느껴지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취할까 지금 이건 버려야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을 취하지 않고 악의로 생각했고 지금 버리면은 지금 현재는 내가 힘들어요. 고달프고. 왜? 이것이 있으면 유익한데 유익한 걸 버렸으니까 아주 힘들고 고달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말은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내가 이걸 붙잡으면 괜찮을 것인데 그것을 놓고 나온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좋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그런 운명을 타고나 가지고 갈상자한테 쌓여 가지고는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에다 흘려서 보냅니다. 너무 비참한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손길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입양이 되는 겁니다. 이건 기적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성장한 다음에 보니까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히브리인을 택하면 고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에는 고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히브리인을 버리고 내가 공주의 아들이 되어버리면 자기에게는 평탄의 길이 들어오고요. 당시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놓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 그런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히브리인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을 히브리서 기자가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찾아봅시다.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이요. 24절, 23절부터 보고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거역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굉장히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할까를 놓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요약을 하고 봅시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2절에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여기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에 이르는 장면인데요.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생일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죽은 자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죽은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육신을
이렇게 변화한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태어납니다. 다시 납니다. 이게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악인의 심판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영원한 심판이고 거기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각 사람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던지우게 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여기 사망과 음부가 불못 속에 던져지는 그 둘째 사망 불못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심판을 받는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넘기시죠. 22장. 이제는요, 이 하늘과 이 땅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죄악에 멈춰 있는 사람들도 다 불못에 들어가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21장, 22장입니다. 22장에 보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사람도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절, 22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는 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상을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12절에.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똑같은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상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심판에 들어가서 불못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기 때문에 형벌인데요, 여기서는 줄 상급이 있는데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서도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생명책에는 기록이 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불의를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더러운 자도 있고 의로운 자가 있는데 거룩한 자도 있고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이 모세는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낙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향해서 애굽의 모든 재물, 보화, 모든 기회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능력받을 준비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길이 잠시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몇 살을 살죠? 120살. 그 중에서 지금 이거 버리고 나는 희분이라고 자처하고 나간 때가 나이가 40세. 그러니까 그 후로 몇 세까지요? 8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시간이 짧다고 느끼면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러고 달려나간 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욥이 하는 것을 갖고 책망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장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 환경에 보니까 사람 어려움이 들어올 때 그 어려움을 보고는 사람들이 속단해버리고 금방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은
속단하지 아니하고 멀리를 좀 봐줬으면 참 좋겠다. 이제 저희 금요일에 가끔 나왔던 우리 중건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대학교를 지금 다니다가 지난 10월 달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병이 발견됐는데 백혈병이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좀 해줬는데 그때 영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빨리 찾은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 백혈병 치료는 키모테라피를 했는데 어떻게 그게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딱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료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골수에서 나오는 혈액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백혈병에 이렇게 진행됐던 것이 스탑되고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런데 이제 예방 차원에서 안에 바깥에 있었던 혈액에서 흐르는 백혈병에 들은 게 혈액암이거든요. 암에 되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머리가 빠져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어제 뒤와서 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받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에게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있더라고. 그러면서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참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괜찮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형은 터키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 목사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로잡히게 됐는데 이 어려움과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욥을 보는 거예요. 욥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고 피부가 터지고 피부가 가죽돼 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뼈에 붙은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뭘 걸도 이제는 이건 못 일어난다. 극한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때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거는 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욥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죽었네요. 그리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면서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을 살려내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욥이 어느 때까지 갈 수 있는가를 꽉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극한의 상황에 들어갔을 때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우리가 또 힘을 얻기를 또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잡는 것이 잠시 내게 즐거움이 되지만 분명히 보면 이게 악의 열매가 맺을 것 같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지금 고통을 당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얻는 상급이라고 그러면 잡을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